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 또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 지난주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 그것은 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삶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될까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다양한 은사가,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모든 은사들을 감당할 때 이게 사유화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의 장이죠. 은사의 장을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든, 그것이 말씀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할 때 과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루에 서너 장씩 읽어서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지요. 그 1독하는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0장부터 13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실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결전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 십자가를 지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 이 부분에는 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는데, 좀 아쉬운 것은 하루에 성경을 1년의 성경을 1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서너 장 읽어야 됩니다. 평균 4장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장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 파라그래피 또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깊이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아마 작은 본문 하나를 놓고 깊이 묵상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11장부터 14장에 이르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그 길에 주님은 마음을 참 크게 가지시고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요. 그럼에도 야고보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러는데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이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한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미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하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고 믿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파괴되고 멸망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종말,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증거로 무화과 나무, 곧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서 그래서 그럴 때가 오면 그러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했는데, 그건 죽었던 AD 70년에 망했던, 그래서 사방의 디아스포라가 됐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에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혹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제자들은 이런데 또 반대자들, 곧 그 당시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이혼해도 되는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둘러엎는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가,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 형제가 있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남편이 되는가 이런 질문. 그래서 참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데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 한 가지 부족이 있다.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킨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요. 이런 여러 진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